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죠.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멘. 네. 우리가 감사한 것만큼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풍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발전도 없고 더 나아가서 성장도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 모든 물산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얻은 수확물, 소득, 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댄 모든 일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것, 사업과 직업 모든 활동 범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즉 내가 움직일 때마다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즉 앞으로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복 받을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들은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요, 구약의 추수감사절로 유대인들의 추수기를 기준해서 지켰던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6월절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지킨 절기로 해방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것은 오순절이기도 하고요, 77절에도 하는 절기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장절로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던 초막절 절기로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와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 중 20세 이상 된 사람은 1년에 3차례씩 즉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는 의무적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감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명기 15장 19절에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으로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랬고, 또 21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잡아들이지 못할지니라. 최상급의 가축의 첫 새끼나 곡식이나 채소의 처음의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의 11절을 들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는 무조건 자기가 먹기 전에 꼭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초막절의 초막은요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라고 한 것처럼 초막은 낮에는 더위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초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미국에서 시작된 청교도 수수감사절 예배가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을 설명하려면은 1500년대 영국 교회의 역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과 영국은요 그 국력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라 할 만큼 쌍벽을 이루었는데, 그 당시에 세상은
두 나라의 침략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23개국 언어가 스페인어 하나로 통하는 이유가요, 그 시절에 수백 년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생긴 문화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세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거의 40여 개국에 달하고 되어 있는데,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스페인어와 영어만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불편이 없을 만큼 이 두 나라 언어가 세계를 확산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상대를 너무나 잘 알았던 두 나라는 전쟁의 충돌을 막는 것이 두 나라가 살 길이라는 정치적 판단 아래하에 이 두 나라가 사이좋게 살면은 세계는 우리 두 나라의 것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왕실끼리 정략적 결혼을 했어요. 스페인의 공주 캐더린과 영국의 왕실의 헨리 7세의 큰아들이었던 아더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영국의 아더 왕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은 대로 처리를 했으면 될 터인데, 그의 동생인 헨리 8세가 형수를 데리고 살았어요. 여기서부터 왕실과 교회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최강대국의 왕자가 무슨 여자가 없어가지고 죽은 형의 아내를, 부인을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하느냐, 기독교 국가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들끓고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헨리 8세는 캐더린과 살아가지고 6명의 자녀를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5명의 아이들이 다 죽고요, 메리라고 하는 딸 1명만 살아요. 이런 불행한 일이 왕실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헨리는 이성을 잊어버리고 잔인해지기 시작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부인도 6을 얻었는데 그 중에 둘째 부인 엠블렌과 5째 부인이었던 캐더린 하워드를 공경하게 사형을 시키고 말아요. 이렇게 잔인하게 이성을 잃으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그 지도자를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나라 망했다. 그러다가 헨리 8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았던 에드워드가 왕위에 올랐는데 또 금방 죽고 맙니다. 헨리 8세의 후손들 가운데는 오직 메리라고 하는 딸 1명만 남았어요. 그 딸밖에 없으니까 여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그때부터 여왕 나라가 됩니다. 이때 메리는 37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대왕실과 영국 교회 간의 마찰을 어려서부터 계속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국 교회가 메리 여왕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하면, 너는 사생아다,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닌 사생아다, 너희 아버지가 형수를 데리고 사생아를 낳았을 뿐이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취급했으니까 이 메리 여왕이 얼마나 영국교회에 원한이 쌓여있겠어요. 여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헨리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게 결국은 피해 메리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교회와 최고의 지도자였던 크레머, 레디머, 그 다음에 니들리, 후퍼 감독들이 이때 다 화형을 당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모두 불태워 죽여버리고 말아요. 이러한 일이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망명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침내 1620년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합해가지고 102명이 스피도 펠로우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기로 작정을 해요. 배가 항해하는 도중에 고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그 배를 탈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배를 바꿔 탔는데 그것이 바로 메이플라워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위해서 나아갔던 땅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북버지니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영국의 왕권이 거기까지 미쳐버려가지고 그것에서도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겠다는 것을 먼저 감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강 유역, 그러니까 오늘의 뉴저지 지역에 자리를 펴려고 했던 것이죠. 지명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선장이 거기에 항구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속이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폴리머스라는 장소에 배를 정박하고 나서 사람들을 내려주고 맙니다. 이들은 아메리카의 지형을 모르니까 여기가 허드슨강이 있는 뉴저지 지역이 있구나 생각하고 내렸던 것이죠. 그때가 1620년 12월 26일 청교도 102명이 폴리머스 해변에 상륙하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를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시속 2마일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황해중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배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져서 못쓰게 되었지만 배가 파산하지 않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 있었지만 모두 무사하게 구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신대륙에 도착한 후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프리머스에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해 뒀고, 여섯 번째는요,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청교도들의 첫 감사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반수 이상이 풍토병과 영양결핍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디안에게 옥수수 씨를 얻어다가 심고 경작해서 석 달 먹을 양식을 수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일회가 된 거예요. 감사제를 들고 난 후에 이들이 그 다음에 한 것이 있었는데요, 가장 처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을 지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자고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자 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오늘날 그 정신이 소위 미국의 명문대학의 주춧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야 자기의 집을 짓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 1789년 초대 미국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승리와 헌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이날 전 미국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설의 축복과 감사를 기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링컨 대통령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고 국민에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신앙 유산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이날을 국가축제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자 외쳤던 것입니다. 그 후에 미국 대통령들은 해마다 추수감사절이면 성명을 발표하는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다. 윌슨 대통령은 이런 추수감사절 성명을 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덕에 미국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또 누즈벨트 대통령은 이 가을날 하루를 추수감사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미국인의 전통이다. 이같이 미국은요, 성경대로 가장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면요, 미국은 3일간 전 국민이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독립기념일은 하루뿐이 쉬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1921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부사에 악센트가 좋아 있잖아요. 기쁨을 카이로라 하는데 그 뜻은요, 유쾌하다, 은은히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폭죽 터지듯 잠깐 기쁘다가 불꽃 사라지듯 꺼져버리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에요. 은은하게 항상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이 진정한 참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되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즉 기쁠 때만 기뻐하지 말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잃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받으면서 찬미했고 박해를 받으면서 기도했고 스데반 같은 이런 순교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종교적인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그러한 거예요. 그럼 첫째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출세한 기쁨, 성공한 기쁨, 인기 누리는 기쁨, 돈 벌고 잘 사는 기쁨 등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365일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일생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병들고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하박국서 3장 18절에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외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 속에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근심 중에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상실해서는 안 될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짧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기 혼자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근심과 염려의 얼굴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쉬지 말고라는 말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는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고요, 에베소 6장에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은 숨 쉬는 거예요.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이 산소를 들어 마셔야만 살 수 있듯이 영적 생명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여 마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돼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았던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느라고 결심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쉬지 말고 기도라 하는 데 있는데요, 그럼 밤낮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며 살라 이 말입니까? 그럼 언제 가정생활하면서 언제 사회생활 하라 이 말입니까? 이런 의미에 쉬지 말라고 기도는 불가능하잖아요. 기도에는요, 네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생활 속의 기도가 있고, 우리 삶 자체의 기도가 있어요. 여기서 쉬지 말라 24시간 입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다 받으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시편 55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이사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 생활은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곧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이 말씀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쉬지 말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긴장을 풀지 말고 살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면 그 순간 방심하게 되고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말합니다. 이 범사란 말이 묘한 말이에요. 범사란 말은요,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주었을 때만 물론이고 손해를 보았을 때도 감사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깨달음과 자족하는 감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감사 중에 감사이고 최고의 성수단 신앙의식에서 주어지는 감사인 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받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빼앗기고도 하는 감사가 믿음의 감사예요. 또 믿음의 감사는 건강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병들고 나서도 하는 감사예요. 그리고 믿음의 감사는 오래 살고 장수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일찍 죽으면서도 하는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격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일 것입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환난 중에 나오는 믿음의 감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믿음의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범사의 감사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경우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평안하든지 고난스럽든지 감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범사의 생활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는 감사할 만한 조건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사람만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감사는 찰나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차원이 높은 그런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태양과 같아요. 태양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하고 온화하게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햇볕처럼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는 집안은 찬바람이 불고 냉랭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요 담비와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은 다 말라 죽잖아요. 때를 따라 비가 와야 곡식에도 가일에도 윤기가 흘러요. 비가 오면 뿌려놓은 씨앗이 싹을 띄우게 되고 자라서 줄기가 나고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도 교회도 감사하는 자가 있어야 그곳에 마르지 않고 새 생명의 축제가 넘쳐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향기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집안, 감사하는 교회는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향기가 풍겨나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가정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항상 감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양약과 같아요.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감사는 양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약은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보약과 같고 양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는 언어도 생각도 마음도 건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의 양약을 드시는 나눔과 섬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요 마게도니아 교회에 감사가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첫째 시련 중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한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들로 풍성한 연번을 넘치도록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보낸 헌금을 받아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이서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한란 중에 진짜 감사를 했던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힘껏 드리는 감사입니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는요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해야 그것이 진짜 감사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첫째,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돌이키는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좋은 봉헌은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봉헌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서 손해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훨씬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모르고 사는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그처럼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불안스러운 것이 없을 거예요. 우선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언제 몇 월 며칠 죽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기에 오늘을 우리가 즐기면서 행복하고 살고 있잖아요. 만일 내일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산다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살기에 지금도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 참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또한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행복의 조건이에요. 만일 그날과 그 시기를 알고 있다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있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선고는요, 시편 50편 23절 이 말씀을 읽고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